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각종의 새 중에서 잡아서 제단 위에서 번제 예물들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서 야훼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다시는 내가 하였던 것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없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밖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다. 비가 내려와서 홍수에 죽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 자기 삶에 바빴으니까. 그럼 노아와 그의 나머지 7 식구 총 8명은 바쁘지 않았습니까? 바빴습니다. 적어도 100년 정도는 바빴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많은 이웃들도 노아에게 돈을 받고 방주를 짓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노아는 나의 은총을 받아서 의인이다. 그 당시에 뜻을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노아의 이 홍수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올 때에도 의인들을 나의 은총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렸듯이 내가 살려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뭐 학자들 이야기는 적어도 노아 홍수 때문에는 사람들이 600년, 700년, 800년씩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서 적어도 한 8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물에 있는 생물들을 빼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어가는 곤충까지 방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받아들여서 1년 동안 먹였던 그 나머지 조류와 나머지들은 다 코에 생명을 쉬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야훼를 찬양하라. 이건 명령인 동시에 저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오늘은 그 3번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야훼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계속 찬송해야 한다. 오늘은 2025년 1월달 2번째 복된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걸 저희들이 상기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저희들이 이웃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야훼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게 사람이 받은 본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가 계신 많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뭡니까? 천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엄청나게 주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창조하셨을 때 말 못하는 이 모든 우주가 창조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영이 닮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우리가 다스리는 만물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할까? 저희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만물이 저주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때문에 만물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야훼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만물들은 변함없이 야훼의 명령에 야훼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해, 달, 별들도 야훼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궤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도 야훼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떨어지는 눈도 우박도 비도 서리도 야훼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 대서양 이 바닷물도 서로가 섞이지 않고 색깔이 달라가며 야훼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금의 농도도 야훼의 뜻에 따라 정해져서 이 세상의 70%를 차지하면서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 중에 꿀벌을 그냥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한 4년쯤 되고 나면 다 굶어서 죽을 거다. 모든 조화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는 얼마나 더 풍성하였을까? 상상만 해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찌하여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하나님 앞에 저주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불순종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사탄이 우리에게 영혼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건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죄는 날마다 죽이는 우리의 일 중에 하나가 일 뿐이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홍수 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야훼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곤충들과 조류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17절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로부터 너의 가족들 다 나가라 했더니 모든 육체 가운데 너와 함께 살아있는 피조물 곧 새들과 가축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이끌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땅 위에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각종 짐승 곧 각종 기는 것들과 각종 새들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각종 종류대로 방주 밖으로 나왔더라. 이제부터는 비극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야훼의 명령에 따라 노아의 그 직계 조상들은 야훼 앞에 제단을 쌓아서 양을 죽여서 왔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도 이 저주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죄를 약속대로 이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죄가 있다면 이렇게 농사가 잘 될 리가 있나? 난 복받아서 잘 됐어. 그래서 야훼 앞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걸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천 년 지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다못해 가족 관계도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복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 영혼이 가인의 뒤를 따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없이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넵필림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힘을 가진 족속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악함을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아의 조상들 그 직계 빼고는 다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 만물의 왕들처럼 사는 교만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이 그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 저희들이 노아의 이제 자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짐승들이, 새들이 다 나왔는데 이미 압니다. 야훼께서 조상들에게 말한 깨끗한 짐승들이 무엇인지, 불결한 짐승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는 깨끗한 짐승만 자기와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바쳐야 된 것을 아니 야훼 명령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잡아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새 아들들과 새 아들들의 아내를 대신하여 야훼께 예물로 죽여서 바쳤습니다. 불을 태웠습니다. 특별히 지방을 태웁니다. 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아니나 다를까 야훼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했습니다.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제단 옆에 쏟았고 지방을 태워서 올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건 앞으로 야훼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물리는 일을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 짐승이 가장 적합한 것은 양이겠지요. 양을 죽여서 너희들 앞으로 나를 만나려면은 너희 대신에 양을 죽여서 나 앞에 죄 씻음을
용서받고 만나야 돼.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쫓아내서 그 입구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단을 쌓았단 말은 야훼께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지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살려주셨고 이제 이 땅이 다 황폐해서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야훼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한자로는 세 가지로 쓰지만 원어는 다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불쌍히 보시는 마음. 야훼께서 그랬기에 그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은 역겨운 죄의 냄새입니다. 그게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 애기들 배변하고 똥기저귀 냄새가 향기로워요. 건강하니까. 제3자들은 심지어 남편들도 그걸 냄새 난다고 싫어했을지 모르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 겁니다. 그 죄 냄새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태우니 얼마나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셨을까. 이게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다는 표현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살려주셨잖아요. 이 모든 곤충까지도, 조류도 동물도 가축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은 나의 은혜가 없이는 악한 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 땅을 이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하였던 것 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였던 것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물로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성령님은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신 게 나옵니다. 물로 태우지 않고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 땅을 불로 태우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날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를 때 도둑처럼 슬쩍 올 텐데 말씀에 따라서 하늘들이 불에 타 녹아버리고 우주의 모든 요소들도 맹렬한 불로 녹아버리고 큰 소리로 녹아버리고 땅 덩어리와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버린다. 지난 일주 동안에 지금 LA 카운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냥 상식적인 단어를 씁니다. 아마겟돈이다. 그건 잘못된 뜻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왕국이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은 됩니다. 아포칼립틱이다. 이거는 종말이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물로 종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3주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았을 때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았을 때 태국이나 저쪽 남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쓰나미 20주년을 자기들이 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거기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지만 우리에겐 크리스마스였죠. 20만 명 이상이 물에 휩싸여 돌아가셨다. 많은 유럽인들이 휴가 와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 약속하신 대로 물에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듯이 성령님은 이제 불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녹이고 태우기로 했기 때문에. LA 카운티에 일어난 일은 미국의 역사상에 저렇게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시카고가 4분의 1이 1871년인가 그때 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번성했다고 했지만은 이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 녹여버린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별들도 그대로 움직이고 해도 그대로 움직이고 달도 그대로 움직이고 모든 대양의 물들도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구름들도 거기에 따라 움직여서 사시사철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땅 위에 동식물 조류들, 새들에게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는 약육강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채식이 아니라 잡아먹는 것으로 바뀌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다 채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방주 밖으로 나가서 이 조류도 동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제 서로 잡아먹는 세계로 바뀌는,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피를 흘리는 동물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으면 사람의 피를 동물을 죽여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그때부터 점점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식물 세계까지, 바다의 어류까지 사람에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싸워서 다스려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아래 아직까지 지배를 당하고 살게 하지만은 사람은 싸워 이겨나가기 전에는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뚜렷이 주시고 씨 뿌릴 때를 주시고 거둘 수 있는 때를 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야훼를 찬양하는 그 소수는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을 택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타락하였을 때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120명 정도의 500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제 나머지 세상의 민족들을 불러서 다시금 전체 세상 인구보다는 너무나 적은 숫자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맛보고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각자의 처소로 가는 가운데도 가서도 남은 6일 동안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술에 야훼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 찬양하리로다.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물로 다시 저주하지 않으시고 불로 녹이고 태워주시고 그 일을 끝내실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저희를 향하신 창조주의 선하심 덕분에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나아가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